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여인의 물에 대한 대화는 다른 국면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을 사용하여 여인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선지자로 이해하는 데 그치고 그를 사마리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새 시대에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여 여인의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여인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합니다. 15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잘 아시는 참된 치유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갑작스러운 뚱딴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5절의 여인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야 은밀하게 겨우 물 길러 나오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그러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구원의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적 통찰력을 드러내어 그 여인으로 예수님을 신뢰케 하시기 위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인지 그녀는 가정생활이 순탄치 못하여 여러 번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드러내어 치료하고자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파괴하고 망하게 만드는 보다 근원적인 질병을 찾아내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사람은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는 전직 세리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후로는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뀌었으며 세리라는 직업을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 및 약점이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를 치료받기만 하면 더 이상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완전하게 치료하시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치료할 상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처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과거도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그녀는 5번이나 이혼을 한 경력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여전하지만 당시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그것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은밀하게 물을 길러온 사실에서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타인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것은 도리어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신의 과거나 약점을 애써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겸허히 이것을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며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배에서 장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장소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는 유대인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정성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예배 형식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시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계시를 받아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여자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신 것이 나옵니다.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의 표명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음에도 경멸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녀 역시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지라도 예수님은 달리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인격이고 힘써 실행해야 할 사랑입니다.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난이나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관심의 표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상처가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즐기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행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거니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하지도 않으셨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도울 의무만이 부여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돌려 예배의 대상을 가르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예배이고 그들의 찬양이 예배고 그들의 순종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서고 걷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외식적인 요소 없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해 주시겠지 하고 나오는 자는 간사한 자입니다.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물며 늘 구정물을 샘물처럼 쏟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거리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메시아에게 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기대와 믿음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며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분이 제시하실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녀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갈망이 자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진 이들, 곧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리 사회와 이 세계에는 수없이 많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으며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과 돌파구를 찾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들보다도 이것을 먼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사실을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이것은 침묵할 일이 아니라 소리내어 외쳐야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한 여인은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이며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여인처럼 실패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전부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